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리호는 우주에, 우리는 천국에.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정말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눈치를 채시겠습니다만은 누리호라고 하는 우주선이 우리나라의 한국 고유의 이름 누리, 온누리, 그렇죠? 온 세상, 그렇죠? 그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의 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그 세상 밖으로 나갔죠. 우주로 나갔으니까 세상 밖으로 나간 셈이죠. 누리호가 그렇게 발사가 됐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세계에서 7번째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도 세계 10위이고요. 우주선도 세계 7번째로 이제 우주선 쏘아 올리기도 하고요. 확실히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복되고 넉넉하고 이러한 나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중에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런 노래 있었죠. 확실히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정작 그 노래 부를 때에는 저는 밥을 굶으면서 학교 다닐 때 했는데 밥을 굶으면서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 노래를 부르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밥 굶을 일은 없으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우주선과 연관돼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그런 내용들이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재미있는 사연들이 있어 가지고 몇 개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나라 우주선 개발 기술을 러시아에서 많이 이제 의존을 하긴 했어요. 러시아 기술을 많이 의존을 하긴 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절대 기술을 안 가르쳐 주더라 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는데도 정작 핵심 기술이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박물관, 러시아에 있는 우주박물관에 가서 거기에 전시되어져 있는 엔진을 보면서 저 엔진이 저렇게 생겼구나. 저렇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꿰어 맞췄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들 놀이할 때 그 조각 그림 퍼즐 이렇게 맞추듯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하나하나 설계도를 그려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같이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메모지에다 이거 끄적끄적 이제 글씨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회의 마치고 나면은 그 메모지도 박박 찢어가지고서 버리고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이 우주선 엔진을 개발하는 기술을 우리들한테 넘겨주지 않으려고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보안에 철저히 신경을 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회의 마치고 난 뒤에 러시아 사람들 다 나가고 나면은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이걸 또 그렇게 종이를 다 이렇게 맞추어가지고서는 그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주선 개발하는 기술을 쌓아 나아갔다는 거예요.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사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이 보안 쪽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암호 취급을 했었거든요. 암호를 취급했었기 때문에 그 겉으로 봐서는 그냥 숫자 무작위의 숫자 5개가 이제 쭉 이제 있는 거예요. 한 줄에 5개 숫자가 한 그룹이 돼가지고 10개 그룹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개 숫자가 있는 거죠. 그 50개 숫자가 2줄도 있고 3줄도 있고 4줄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있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비정산 가감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또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내용이 그냥 숫자만 적혀 있는 종이 쪽인데 이 종이 쪽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하는 일이었었거든요. 그 통신기밀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제가 교육받을 때, 보안, 안보 교육을 받을 때에,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당시에 기술이, 예, 그, 배는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둥그런 창문이 하나씩 있어요. 이게 뭐 직경 20cm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직경 20cm 되려나? 이런 창문이 있는데, 인공위성으로 그 창문을 통해서 그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문서의 내용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을 정도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렇게 기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공위성에서 카메라로, 인공위성은 저 우주선 저기 바깥에 대기권 밖에 있는 거 인공위성이잖아요. 그 먼 곳에 있는 데에서도 예, 그 인공위성의 렌즈를 통해서 요만한 창문으로 들어왔을 그 렌즈가 요만한 창문을 보면서 그 책상 위에 있는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공위성 기술이 발달해 있을 때가 그때였었거든요. 그랬었으니 이 우주선 개발 기술은 얼마나 더 고도에 발달된 기술이었겠습니까? 예,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조각조각 맞추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주선을 엔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우주선 몸체, 동체를 이제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본래 이 우주선 개발이 로켓이라고 하는 것은 로켓은 그냥 일직선으로 쫙 날아가는 것이 로켓이에요. 그러니까 총알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총알이 로켓의 개념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총알이 날아갈 때에는 그냥 쏘는 힘으로 날아가지만은 로켓은 뒤에 이제 엔진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엔진을 가지고서 날아가는 것이 이게 로켓인데 로켓은 한번 방향을 정해놓으면은 바꿀 수가 없는 게 로켓이에요. 그런데 미사일은 뭐냐 하면은 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미사일이거든요. 우주선이 미사일이에요. 우주선이. 그래서 이 우주선이 미사일과 같은 개념인데 다만 미사일은 쭉 올라갔다가 원하는 대로 떨어지는 것이 미사일이지만은 우주선은 올라가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우주선이에요. 그랬다가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ICBM이 되는 것이죠. 북한에서 한 번씩 저 태평양으로 쏴 제끼는 거, 이게 ICBM이거든요.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제 떨어지고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런데 이게 대기권을 나가고 들어올 때에 열이 엄청나게 수천 도의 열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 쇳덩어리가 그 열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또한 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선 기술이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주선 기술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7번째로 그 기술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아니할 말로 얼마든지 이제 핵폭탄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주선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해서 여기서 뭐 미국까지도 쏠 수 있고, 물론 미국에 우리가 핵폭탄 쏠 일은 전혀 없겠지만서도요, 미국도 쏠 수 있고 영국도 쏠 수 있고 프랑스도 쏠 수 있고 하는 기술을 이제 우리나라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우주선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주선의 제일 꼭대기에다가 인공위성을 달아가지고 쏘아 올렸지만은 필요하면 거기다가 핵폭탄 집어넣어서 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핵 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기술을 이제 우리나라가 7번째로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물론 핵폭탄을 쓰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술은 그렇게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 미사일 기술이 실은 제일 처음에 어디서 생겼냐 하면은 독일에서 제일 처음 미사일 기술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졌죠. 전쟁에서 졌습니다. 독일하고 일본하고 같은 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독일, 일본,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같은 편들이었었는데 그때 이 나라들이 졌어요. 그리고 이때 어느 나라들이 같은 편이었었냐면은 미국하고 러시아,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요런 나라들이 같은 편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이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에는 그랬었어요.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같은 편이었고 미국, 러시아, 중국이 같은 편이었었어요.
이 상태에서 독일에서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전쟁에 이기면서 독일에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가면서 미국이 먼저 독일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싹 보더니 무엇을 훔쳐갔느냐 하면은 설계도, 미사일 설계도를 미국에서 뺏어갔어요. 훔쳐간 건 아니죠. 뺏어간 거죠. 예, 전쟁에서 이긴 나라니까 승전 국가로서 그렇게 할 그 자격은 갖추고 있는 거니까, 예, 그걸 뺏어갔어요. 도덕적으로는 옳은 일은 아니긴 하죠. 예, 뺏어가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우주선 기술을 이제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 미사일 기술이 독일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뒤늦게 이제 러시아가 들어갔더니 설계도가 없어졌어. 설계도가 없어지니까 그래?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있지. 뭐예요? 기술자들. 독일에 있었던 미사일 개발하던 기술자들, 과학자들을 포로로 붙잡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계도를 뺏어간 나라보다 포로를 데리고 간 나라가 더 빠르게 달에 착륙을 하는 일이 있었죠. 예, 착륙은 참 우주선을 먼저 쏘아 올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대신에 이제 달 착륙은 미국에서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달 착륙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독일에서 시작된 미사일 기술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러시아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가 미국에서는 이제 일본한테 그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 다음에 유럽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유럽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프랑스나 영국이 아닐까 싶으네요. 예, 영국일 것 같아요. 그 유럽에 또 이제 기술을 전수해 주었어요. 예, 우주선은 이렇게 개발하면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기술을 전수해 주었을 뿐이지 실력을 전수해 준 것은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해서 미사일 기술을 전파하고 있어? 그러면은 러시아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고서 이제 중국에 그 기술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인도에 또 기술을 전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는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린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준 그 기술을 가지고서 우주선을 쏘아 올린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느 누구도 기술을 전수해 주지 않으니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하고 군사동맹을 맺었지만은 우리나라에다가 너희들은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탄두를 50km인가 그 이상의 탄두를 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리도 500km인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사일 기술 개발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주선을 개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둘이서 마주 앉아가지고 단판을 지어서 그 미사일 기술 개발 제한 규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것이 그게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바이든이 취임한 것이 2년이 채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 기술 개발을 제한을 없앤 그것도 한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참 우리나라로서는 자랑스러운 그러한 일이기도 하고요. 내용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 본문으로 들어와 봅시다. 왜 우주선을 그렇게 기를 쓰고 개발하려고 했을까?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기술인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우주선을 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 국가에서도 500조인가 아무튼 전에 엄청난 금액의 돈을 들여서 그 일들을 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어느 책임자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그 국가에서 재정 지원하는 금액도 작은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1000조, 2000조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5000조, 500조 지원해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좀 인심이 야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우주선을 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우주 개발이 미래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 그걸 모르죠. 아니, 그 뭐 우주선 쏘는 게 뭐가 어떻다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위성 중계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나 어디 뭐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실시간으로 그 경기를 중계하잖아요. 그거 인공위성으로 신호 올려가지고 인공위성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보통 비용이 아니거든요. 예, 그 비용을 뽑아내기 위해서 방송국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 일어나는 경기들 한번 보려고 하면은 광고 막 10분, 20분씩 막 광고하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계권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공위성이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있으면은 그만큼의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그만큼의 돈을 주어서 우리나라에 돈을 주고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을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주 개발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도 미처 그런 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번 주에 이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이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한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우주 개발은요,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우주 개발 그 뭐하러 하노? 우주 개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뭐 기본적인 신경도 안 쓰고 이랬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그리고 국가에 책임 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 살림살이로서는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으면서 그 우주 개발을 하도록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힘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열을 낸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이야기, 전해지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김재규라고 한 사람이 박정희라고 한 사람을 총으로 쏠 때에, 그때에, 이거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사실로 밝혀진 바는 아니고요. 김재규가 11.6 사태를 일으킬 때에 미국의 CIA에서 김재규를 부추겼다. 그런 소문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왜 CIA에서 김재규를 부추겨서 박정희를 암살하게 만들었을까? 박정희가 그 당시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핵폭탄 개발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도 그래서 세우게 된 것이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핵 폐기물,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하고 남은 찌꺼기, 이 찌꺼기가 핵폭탄의 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다.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원자력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박사가, 한국인 박사가 미국에 있었는데 이 사람을 박정희가 몰래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 핵개발 관련 박사를, 한국계 박사를 박정희가 몰래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미국 모르게 데리고 들어왔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11.6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김재규로 하여금 박정희를 암살하게 만들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박정희는 왜 그렇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핵폭탄을 만들려고 했을까? 북한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관계, 그리고 그 당시에 소련이죠.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그래도 우리나라에 핵폭탄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떵떵거리면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우리나라는 저리 가라, 난 미국 대통령을 직접 얘기하란다 라고 하는 것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은, 그만큼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목사님 설교 내용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농부가 밭을 갈아요. 밭을 가는데 아무나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부가 밭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밭은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농부가 처음으로 일구는 밭이 아니에요. 그 앞에도 영심이도 그 밭을 일구었었고, 그 앞에 철이도 그 밭을 가꾸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영심이나 철이는 발견하지 못했던 흙더미 깊이 묻혀져 있었던 보화. 그런데 어째서 홍길동이는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겠는가?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목사님 설교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영심이나 철이보다도 이 홍길동이는 더 밭을 깊이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밭을 깊이 갈아엎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게 일을 하는 농부란 뜻이 되는 것이죠. 그냥 설렁설렁 밭을 갈아엎는 이런 농부들은 발견할 수 없는 보화예요. 그런데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 밭을, 그리고 또 이 드러난 보물을 다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아직 길거리를 걸어 다니지 않은 이른 시간에 부지런한 농부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한 농부이기도 하고 부지런한 농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목사님 설교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부이기 때문에 남들은 미처 그 밭을 가꾸었었던 그 앞에 있었던 어느 농부도 발견하지 못하던 것들을 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부는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땅을 깊이 팔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부지런한 농부, 지혜로운 농부이다 보니 땅을 깊이 팔려고 하고, 땅을 깊이 팔려고 하다 보니 깊숙이 묻혀 있었던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밭 속에 보화가 있느냐? 요즘엔 이제 안전금고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귀중품을 보관하면 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귀중품을 보관하는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아는 곳에 숨겨두는 것이 귀중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서도 열려라 참깨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나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소,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남들이 안 보는 곳에다가 몰래 감추어두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왜 몇 년 전에 마늘밭에서 몇십억이 나온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어디 숨길 데가 없으니까 밭에다가 이제 숨겼던 것이죠. 이 당시에 그렇게 이제 숨겼던 것이죠. 숨겼는데 전쟁터에 나간다든가 어떻게 된다든가 해가지고 이 보물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밭을 이제 일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밭을 일구는 소작농이 그 보화를 발견을 하게 되면 다시 도로 딱 덮고 난 뒤에 그 밭의 주인한테 가가지고, 여보시오, 그 밭 나한테 파시오. 당신 돈도 없으면서 그걸 살려고 그래. 그 밭 값이 얼마인 줄 알아? 얼만데요? 그거 말이야, 시세는 500만 원인데 당신이 나한테 사겠다고 한다면 내가 좀 특별히 생각해서 600만 원 받을게. 이렇게 하면은 알았습니다 하고서 600만 원 어떻게든 만들어서 갖다 준다는 거죠. 왜요?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그 밭에 있는 보화도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밭을 내 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밭의 주인이 그 보화를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얼마를 달라 한더라도 600만 원이요? 알았어요, 줄게. 잠깐 마음이 변했어. 가만히 봐 하니까 그 밭이 좋은 밭인데 그거 내 700만 원 받아야 될 것 같아. 알았어요, 700만 원이라 해줄게. 아니야, 당신만 이렇게 애달로 하는 거 보니까 그 1500만 원 줘봐봐. 그러면 1500만 원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물이 1500만 원이 아니라 15억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부는
예, 1,500만 원으로 그 밭을 사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보물이 15억의 가치가 있는 보물이니까 1,500만 원이라도 갖다 주는 것이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성실한 농부는 그렇게 의미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게 있는, 야, 이거 우리 할아버지 유품인데 이거라도 팔아야 돼. 예,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밭을 사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유품일지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귀중한 것들까지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거예요. 왜요? 이 보화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이제 그 골동품. 한 사람이 골동품 상이 시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마당에 묶어져 있는 개 밥그릇이 하나가 있는데 이 밥그릇을 뜯고 하니 이게 한 500년 전 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발이. 그러니까 쓱 지나가다가 여보시오, 그 개 나한테 파시오. 골동품 상이, 예, 그 시골 농부한테 개를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야, 그 개를 뭐 산다고 그래? 별로 뭐 살도 안 찐 개인데. 아, 그래도 파시오. 내 그 봐하니 그 개 이쁘네. 내 좀 살랍니다. 파시오. 그래가지고 그 개를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한 얘기가, 그런데 여보시오, 그 개 밥그릇도 같이 좀 주지. 이 개 데려가다가 우리 집에서 키우려면 그래도 밥그릇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마당에 있는 그 개 밥그릇 같이 줘요. 그렇게 했더니 그 농부가 가져가시오 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동품상이 어느 정도 이제 오다가 개는 버리고 그릇만 가져가는 거죠. 왜 그래요? 그 그릇이 500년 전 골동품이라고 한다면은, 예, 그 개값이 얼마겠어요? 그런데 이 그릇값은 얼마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 농부는 이 그릇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다 보니 그 그릇을 개밥그릇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릇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개값을 얼마를 주더라도 그 개를 사고 개와 더불어서 밥그릇도 같이 얻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장사꾼이 되는 거죠. 물건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장사꾼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5, 4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주, 장사치가, 예, 지나가다 보니까 진주가 있는데, 값진 진주가 있는데, 예, 그 주인한테 당신 이거 파는 물건이요? 야, 이거 뭐 귀찮은데 얼마 주고 가져가시오. 그래요? 이거 얼마 주면 될 것 같아? 글쎄요, 그거 뭐 한 30만 원 줄래나? 그럼 30만 원 알았어요. 주고서 그거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다른 데 가가지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이게 이 진주가 말이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3억짜리야. 30만 원 주고 산 진주를 가지고, 예, 3억에도 팔 수 있는 거예요. 볼 줄 아는, 물건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장사치는 그렇게 장사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것이 되고 난 뒤에는 그거 팔면은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누리호 우주선을 개발한 사람들도 우주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길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 우주선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회의하다가도 중요한 얘기 있으면은 그 한국 사람들은 다 나가세요 라고 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 쓰레기 뒤져가면서 그 종이 조각들 갖다 맞추고 할 때에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박물관에 가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그림 그리고 있는데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는 거, 이거 이런 짓 하면 안 돼, 다 나가시오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이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우주선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래,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남으려면은 이 기술이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의미와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내가 길이 살겠네, 내 생명 저 시냇가에 살겠네, 찬송은 하고 있으나 우리들이 천국에 대한 천국의 의미와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오늘 당장에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그 귀한 것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내 앞에 있는 자그마한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그것을 내가 가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호시탐탐 우리들을 노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마귀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의 수단은 뭡니까? 먹어봐. 맛있다니까. 먹어봐.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 얼마나 멋있어.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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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귀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뭐가 좋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어져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도리어 에덴 동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눈앞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눈앞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가니까 이 선생님 그만하시고 이제 교회 다니시죠? 아니요, 내가 교회 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내가 지금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거 좀 더 벌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 조금 더 벌어가지고 뭐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한 사람을 새롭게 이제 알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30년 전부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아주머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에요. 30년 전부터 친정 어머니하고 친정 여동생이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면서 언니도 같이 교회 가 이런 소리를 30년 전부터 들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해, 싫어,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30년을 밖으로 돌았다는 것이죠. 그랬다가 돈을 이제 많이 좀 잃어버렸나 봐요. 돈을 좀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지금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내가 조금 더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조금 더 하다가 보니 더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더라. 내가 이제라도 늦게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 너무나도 좋더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좋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것 아닌 이것을 가져가신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겠더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디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결정을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물 가운데 나를 던지든지 불 가운데 내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겠나이다. 우리들의 소중히 여기는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누리호를 개발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기술자들은 그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부지런한 성실한 이 농부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내 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진주의 의미와 가치를 볼 줄 아는 유능한 장사치는 어떠한 돈을 주고서라도 그 진주를 자기의 것으로 사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냐,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이익을 살 것이냐, 우리들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난 뒤에는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결정을 위해서 우리들의 희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구구절절이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신앙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참 저 양반들은 왜 저렇게 미련하노? 저 양반들은 왜 저렇게 어리석으노? 잠깐 그것만 하면 될 텐데 왜 그걸 안 하고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고 처자식들도 힘들게 만들고 저희 왜 저러노?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은
처자식도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감당을 하셨던 분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요즘 이 시대에는 그분들만큼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분들보다도 더 희생을 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리호는 우주로 갔습니다.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누리호가 우주로 갈 때에는 많은 숨겨진 사람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땀과 어떠한 눈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오늘 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의미와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신앙인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